반갑습니다. 오늘 법어 강의는 11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1장은 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각성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고 크게 어떤 그 작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뢰심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11장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뢰하는 심리를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히 지내자는 것이요, 둘째는 죄와 복이 각자에게 근본에서 자탈에게 병진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이치 없는 타력의 믿음에 미혹함이니라. 대종사님은 법설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인거해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니라, 그런 법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도가에서는 이 우주 이치와 성품 원리, 크게는 우주 진리, 안으로는 성품 원리. 그러다 그 뜻을 아시죠? 우주 이치와 성품 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듯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각성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래요. 알고 있는 것에 그치고 진실로 깨칠 줄을 몰라. 그러면 실행이 옮기지 잘 않지요. 경계가 딱 장하면 아는 건 죽어버려요. 잠자버리든지 잊혀지든지 깨쳐야 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 듯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각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잘 깨쳐서 자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또 도를 알면서도 이 교리를, 이치를, 진리를,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에 실행이 없어. 말에 실행이 없고 행동에 실행이 없고 듣는 데에도 실행이 없고, 안입이 설치는 육근 동작할 때 실행이 없어. 생활에 그 본보기를 주들 못해. 그럼 어찌 되겠어요? 딱 보면 저분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보여주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면 결실을 보아야 덕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깨침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심고 거둠이 없다면 뭐로 심냐 이 말이요. 그렇듯이 법을 아는 사람이 실천이 없어, 실행이 없어. 심신작용할 때 응용하지 못해. 그러면 결실이 엉뚱하죠.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실제로 말한다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정선영사님께서 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지적하신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같이 살면서 각성하지 못해. 거기에 살고 있는 본의를 몰라. 그렇다면 어긋지죠. 번뇌와 악습을 한편으로 닦으면서, 분별 번뇌가 일어나면 이건 안 된다, 공한 빈 마음으로 딱 가라앉혀 소멸시켜버려. 텅 빈, 나도 비고 법도 비고 비었다는 생각도 비었다 하는 것처럼 텅 빈 큰 자리, 그렇죠? 그런 큰 자리를 잘 닦아야 돼. 그 큰 자리가 바로 나니까. 아시겠죠? 나라는 것은 이 좁은, 이 편협한 이것만이 나가 아니고, 한 생각 바꾸면 내가 우주 진리와 하나가 되는 큰 자리, 그게 바로 나요. 그러니까 진리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진리께서 들으시는가?
진리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진리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저 높이, 진리는 따로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품이 진리거든요. 그렇죠? 성품이 비면 우주 빈자리하고 하나 된다. 그러니 진리가 성품이요, 성품이 진리일진데 진리께서 아실란가? 이렇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내가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진리께서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번뇌와 악습을 닦아 번뇌를 비우고 악습 나는 그렇게 안 하려는데 하고 보니까 먼저대로 해줘 버렸어. 이 악습이요. 악습은 번복이요. 습관화된 체질화된 그대로 살아. 무엇을 개혁하고 고치고 새 마음으로 할 줄 모르고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산 것처럼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큰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각성해서 반성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인가 고치고 무엇인가 담고 무엇인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출발하는 이런 공부심으로 살아야지. 만약에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답습해서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더러운 걸레로 방을 닦는 사람 같아. 그렇지? 걸레로 방을 닦는 건 닦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닦아지는가 그거지? 그러니까 번뇌와 주착심을 소멸할 때 계속해서 소멸시켜야지. 닦으면서 또 지우면서 닦으면서 지우면서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텅 빈 마음 이 마음으로 일관하리라. 그래야 내가 힘을 얻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광명을 해볼 것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기속하리라 하는데 기속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는 그때 이때는 이때 닦아놓고 또 짓고 닦아놓고 또 짓고 그럼 어찌 되겠어? 그죠? 그걸 불가에서는 오렴수라고 그래요. 오렴수. 더러운 걸레로 방을 닦아. 그러면 닦으나만 하죠. 근데 늘 자기는 나는 닦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착각이죠. 번뇌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데 일으킨 것을 닦아놓고 또 일으키고 그러면 부는 바람, 허공에 부는 바람 항상 부는 것이죠. 이것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밝힐 줄 알아. 자기가 자기를 밝힐 줄 알아.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밝혀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아. 우리 수도자로서 연조, 학식, 이 원불교 회당에 들어왔다든지 어느 종교 문화에 들어왔다든지 어느 그 단체에 딱 참여했다면 그때부터 연조가 생기거든. 오래도록 있으면 있을수록 존경을 받아. 이제 저 수불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고 존경을 받아. 우리가 단회할 때에도 수불이라고 그러죠. 수불이가 있고 미불이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 존경받게 되면은 각성이 없어. 위로 올라갈수록 각성해야 되는데 올라간 자리는 올라간 자리대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 자리대로 각성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각성이 없으면 진급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수도자로서 연조나 학식이나 직위 등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자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맡겨. 청소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청소는 해야지.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 보고 다 청소해라. 마당도 쓸고 닦아라. 자기는 정원수와 양 낙엽이 박혀서 심란해서 하나 긁어낼 줄을 몰라. 아랫사람들이 다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미뤄. 이것이 뭐냐면 사상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을 여의면 곧 열애니라.
열애가 되지 못해가지고 열애심으로 살지 못하고 사상에 꽉 절했어. 아상, 인상, 종생상, 수자상. 그런 상에 딱 얽매여 있어. 그러니까 연조라든지 학식이나 직위 등 그런 상에 딱 묶였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 남에게 미뤄. 그러면 남에게 미뤘으면은 가령 청소하는 일을 아랫사람한테 맡겼으면 자기는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요? 놀아야 할까? 더 높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높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보고 일만 맡기면 그 뭔 꼴이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전부 항상 각성해야 돼.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대무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셨어. 자꾸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더 지혜로워야지. 그런데 이렇게 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안일무사예요. 공부에도 안일무사, 생활에도 안일무사, 사업에도 안일무사. 그렇다면 무슨 진급이 되겠어요? 오늘 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처지에서 자기를 각성할 줄 알아야 돼. 그 정산용사께서는 어리석은 수도인을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같은 특성이 있다니까 그 특성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했어. 그 특성을. 그게 오늘 공부하시는 장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리면 첫째는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히 지내자는 것이요. 예.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뤄 자기는 편하게 지내자는 것이요. 이 세상은요, 편하게 살면 강급해요. 응? 내가 늘 예를 들죠. 이 세상은 흐르는 물 같아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돋고 이슬이 내리고 이 흐르는 물 같아. 예? 흐르는 물 같아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늘 흐르고 변화해.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내가 좀 이 자리 좀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흐르는 물 따라 내려가 버려요. 응?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편안한 마음이야. 편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물 따라 내려가 버린다니까. 제자리 못 있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 그런데 그럼 올라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소급해서 힘쓰고 공들일 때 비로소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진급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제예요. 각성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예가 있어.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히 지내자는 것인데, 한국 전래에 편하게 지내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요. 좀 귀족다우려면 편해라. 이렇게. 좀 이게 일 많이 하고 마당도 쓸고 이런 사람은 쳐는 사람이 오는 것이지 귀족은 그래 않는다. 그리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라. 남 보기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안 하면 귀족다운 걸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지 아니하고 편히 논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죠. 수고롭게 노동하는 것은 졸장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은 또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은 근본적으로 동하고 있어요. 아주 큰 우주도 항상 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생성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는 것이 근본이야. 또 아무리 미세한 아무리 작은 것도 움직이고 동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아시겠죠? 현상적으로 있는 것, 물질적인 것, 공시간을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것, 이거는 전부 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을 보세요.
동이 근본입니까? 무엇이 근본입니까? 동이 근본이죠. 육군이라는 건 동이 근본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늘 그러지.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약 먹지 말고 운동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운동을 안 하면 병나. 천지는 동하는데 나는 동치 않고 있으면 병나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양반을 버선을 시켜놓고 마루에 앉아있으라면요. 나중에 양반이요. 버선을 벗어버리고 바닥으로 내려버려요. 아주 버선 씻고 마루에 앉아있으라면 그냥 죽을 지경이거든. 그냥 줄이가 틀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내려버린다니까. 본래 그런 습성이 있어요. 동하고 싶어 하는. 응?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아파서 있어 보니까 제발 좀 아프지만 안 했으면 쓰겠어. 사람이. 내가 안 아프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니까. 떠올라. 그것이 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도록 누워 있어라. 오래도록 쉬고 있어라. 그것처럼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고생스러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육군이라는 것은 동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정신은 어떤 것이냐? 정신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정이 근본이에요.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 그런데 오히려 정신은 그냥 막 움직이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정신은 그냥 불같이 움직여. 불같이 타오르고. 그러죠? 그냥 번뇌 망상이 허공의 바람처럼 끊일 날이 없어. 금방 생각하고, 금방 생각한 것을 고민하고, 그 야단을 떨고 있거든. 정신이라는 건 근본이 정하는 것이요. 고요하고 제자리 지키는 것이요. 정신은, 물질은 근본이 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특성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해. 반대로 하니까 영리지요. 이렇게 되면 병이 나는 거예요. 정신도 촛불처럼 늘 켜고 있어봐요. 병 나버려요. 병 나버려. 그러니까 우주는 광대해서 불가사량이죠. 우주는 광대, 크고 넓어서 그 크고 넓은 것은 사량으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가를 말할 수가 없어. 불가사량이에요. 사량으로 우주 큰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 또 미분자, 아주 극미한, 아주 작은 것, 그것도 사람으로 능력으로는 사량으로는 사량할 수 없는 불가사량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량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일정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아무로 극미한 작은 것도 움직이고 있고 극대 아주 큰 사량할 수 없이 큰 그 우주도 늘 분학, 합해졌다, 나눠졌다, 합해졌다, 나눠졌다. 이게 동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주에 내재한 그 우주의 안에 들어있는 이 육군 안에 들어있는 진리와 성품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 우주 만물은 서로 전부 나눠져 있죠.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나눠져 있고 큰 것도 나눠져 있고 전부 나눠지지 않은 것이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진리와 성품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하나예요. 기운과 광명과 위력이 하나예요. 도무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딱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손을 잡고 고요한 그 덩실하게 그 온전한 심상을 키워갈 때 우주만유 그 자리, 법신불 자리, 그 자리하고 딱 만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만나. 나중에 만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딱 만나. 하고 만난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그걸 공을 들여. 그러면 내가 이 작은 자리도 동하지 아니하고 큰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번뇌가 안 일어나. 아시겠죠? 작은 이 영성 가운데서 번뇌를 소멸해야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번뇌가 더 일어나. 마음을 텅 비우고 큰 자리에 딱 의지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큰 자리에 있는지라 번뇌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지.
그런 거 수행 요령이 있는 것인데, 움직임이 없고, 그런 삼세의 변함이 없어. 정신 자리는. 그 우주와 이 육근에 내재해 있는 성품과 진리는 항상 여여해서 움직임이 없고 고요한 가운데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더라니까 사람이. 심심해. 어디 가야 없고 누구 만나야 없고 이 짓거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생이요. 중생을 면치 못해요. 중생은 항상 중생이요. 아시겠죠? 각성을 못 했다 이 말이요. 내가 내일 일생을 사는데 그 시간이 참 짧아. 곧 돌아와 버려. 곧 돌아와 버려. 내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내가 죽을란가 그러더라니까. 오래 살란가가 아니요. 금방 죽을 것 같아. 참 짧아. 그런데 각성하지 못하면 늘 중생심으로 살아. 내가 수도를 무던히 한다. 그래도 무던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알고 보면 무던히 한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각성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늘 내가 참 무던하지. 이거 그치면 안 돼. 늘 새롭게 각성해서 분발하고 신분의성. 참 대종사님께서 신분의성 진행사항.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항목인지 몰라. 신분의성으로 늘 항상 신분의성으로 진급에 올라가야 돼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활동하는 것이 의무예요. 활동하는 것이 의무죠. 의무예요. 그 사람의 도력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인이 가급적이면 노동과 활동을 피하려는 것. 그 사람이 수고롭게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것하고 도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동정간의 도력이라는 것은 동정간에 동하고 있거나 정하고 있거나 관계가 없어. 가령 비가 올 때 빨리 뛰어가는 사람하고 비가 올 때 더 느리게 가는 사람하고 누가 공부인이냐? 한다면 옥타원님 누가 공부인입니까? 삼사님은요 성격이 느려. 비가 소나기가 온데도 느리게 가. 옆에서 삼사님 좀 뛰시오 뛰어. 그러면 못으로 빨리 가면서 비를 더 맞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느리고 빠르고가 도가 아니라니까. 그거하고는 도가 관계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그 마음에 동함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빠르고 느린 것은 도가 거기에 있지 않아. 육신은 빠르고 느려도 마음에 동함이 없으면 그게 도예요. 그죠? 동함이 없는 가운데 동을. 마음은 동함이 없는 가운데 몸은 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공부예요. 그런 동정간의 여유로운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체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각성이라 한다니까. 각성이 없으면 이 공부가 되질 않아요.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양을 해도 세상에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 되어버려. 그러면 산속에서 수도원 그 도력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동정간의 세속인가 산속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형상 없는 그 마음의 주체성, 거기에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딱 지킬 줄 아는, 경계에 부동할 줄 아는 그런 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화는 마음의 광명을 여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당했어도 그 위력, 강인한 위력, 백전백승하는 위력, 그를 딱 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야 도력이 있는 사람이지 경계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력과는 무관해요. 일하고 일 않고 이게 청소하고 청소 않고 하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도력 있는 사람 줄 알지 마. 그걸 안 해요.
청소 오는 사람이 오히려 도력 있는 사람이요. 그런 걸 잘 알아야지. 노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맹점이 돼서 교단에 큰 부실험이 됐어. 교단에 들어온 지 한 10년 되면요. 나도 이제 10년 됐다. 의뢰이 편하게 있으려고 그래요. 의뢰이 뭐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교단이 되겠어요? 교화도 그런다니까, 교화도. 이 고질적인 것을 타파해야 원불교가 부흥해요. 한 10년 교무생활 하면은 묻어내죠. 묻어내죠. 그 누구 만나자, 어디 가자, 회의하자, 그러다 저러다 다 장파해버려. 그럼 교화는 어느 학아에 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뭐라고 서양말로 고참 믿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고참 믿으면 고참병이 생긴다니까. 그게 이제 상이 그려. 사람 나이도 많이 들어봐봐. 나이 든 고참병이 생기고, 지식도 많이 알아봐봐. 많이 아는 고참병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니까. 그거를 각성하라 그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딱 성석 굳어져. 이것을 각성해서 깨부숴 버려야 돼. 그 늘 새롭게 정진하는 마음이 아니면 새로워지지 않아. 이 각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수도문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상이 끼어요. 상을 부숴버리는 것이 각성이에요. 이 껍질을 부숴버려. 무엇인가 고착되어 간단 말이에요. 경색되어 가.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수도인이 무엇인가 묶이고 경색되어 가면 안 돼. 그 다음, 그러니까 첫째는 의무와 책임을 누가 다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그 특성이 있고, 두 번째 특성은 더 어려워. 죄와 복이 자기에게 근본하여. 죄, 복. 다 죄는 싫어하고 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와 복이 어디서 나오냐? 송현신님은 어디서 나오는 거? 죄와 복이 어디서 나와? 나한테 그래, 맞아. 나한테 나온단 말이야. 그걸 옛날에도 대ем사님께서 죄와 복이 어디서 나오냐고 한번 물으신 일이 있다니까. 그때 유허일 유사님께서 육군이 허일입니다. 허일이 육군입니다. 당신은 육군이 죄와 복의 근본이옵시다. 그러니까 오갑을 맞았어. 100점이요. 죄와 복이 사람들이 막 복을 빌어. 어디다 향해서 복을 비나? 신, 부처님, 보살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님한테 빌어. 부처님한테 빌고. 또 이제 신한테 빌고. 신이 많아요. 참 신이 많아요. 누구든지 한 물건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신한테 비는 거야. 그 일본만 가면요. 일본은요. 8만 신이 있대요. 내가 일본 가서 청수사 이제 종교인 대표끼리 일본을 갔는데 청수사에 초청을 받고 갔어요. 그 주지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일본에는 8만 신이 있다고. 그렇게 다 신기해요. 그만큼 자기가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아주 그 종교계에서 하등신이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의지하는 마음이 나오죠. 신이 누구십니까? 장타원이 말해봐봐. 마음이 신이거든. 마음이 신이야. 그 자꾸 신을 밖으로만 믿으면 되겠어? 그렇죠? 그럼 마음은 신이면 그럼 뭐 다른 건 다 신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전체가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런 의미요. 처처불상.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만 의지하지 말고 자꾸 빌기만 해요. 근데 자기는 놓아버려. 죄와 복이 자기한테서 출발한 것인데 밖으로부터만 구하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지요. 근데 우리가 상념에 자꾸 그래진다 그 말이에요.
자꾸 복을 밖으로부터 빌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고 빌어. 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심이죠. 신심으로 복을 비는 건 좋은데 자기로부터 복이 나오는 걸 몰라.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각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빌려고는 하지 말고 네 안에 복의 원천수가 있으니 네 안에 내재해 있는 복의 원천을 잘 다스려라. 거기에 공을 들여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빌기만 해요. 오늘도 가서 저 돌부처님한테 막 빌고, 내일도 가서 돌부처님한테 빌고, 이라고 내가 공을 많이 들였다. 그 공을 많이 들였는데 나중에 그분한테요, 굉장한 괴로움이 돌아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시인이 무너져 버려요. 다음부터는 그 돌부처님 소용없다. 안 가버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절에 가면요, 이절 부처님하고 저절 부처님을 비교한다니까? 하고, 이절 부처님은 영음스럽고, 저절 부처님은 영음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소문이 막 난다니까? 그 입소문 좀 내라고 그래요. 큰일들이요. 이건 말이요. 세상 풍조가 이렇게 돼 있어. 자기는 수고롭지 아니하면서 구하는 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 이게 중생심이거든. 자기가 공을 들여서 공부할 줄 모르고, 자기가 공을 들여서 보은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게 공을 들이면서 이 공을 심을 줄을 몰라. 그러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니까 이것을 중생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각성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그죠? 그니 무엇을 제일 주의해야 할까? 죄와 복을 잘 다스리려면 뭐를 제일 잘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갈 때 자유롭게 내보내지 말고. 사람들은요, 내보낼 때 자유롭게 내보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내보낸다니까? 화날 때 화난 대로 내보내고, 사랑스러울 때 사랑스러운 대로 내보내버리고,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마음대로 안 되거든. 속박으로 돌아오거든. 그냥 그때 막 비는 거야. 이런 것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내일 때 마음대로 해놓고 돌아올 때 고통은 밖으로 비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쓸 때 자유롭게 쓰지 아니하고 법으로 쓰고, 법으로 써. 그죠? 그래,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스승인 거예요. 이것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걸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지혜를 붙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고,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일이 된다. 죄보의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 죄보의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 하고 항상 밖으로부터만 빌어. 이것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 심리예요. 잘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러지 않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빠져버려. 많은 사람들이 죄복을 하늘에서 신이나 법계의 불보살이 내리시는 것으로 믿고 용서와 위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은 아닌데 그 근본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각성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정사정사 죄와 복이 자기로부터 바라는 것이 근본이며 자력으로 구하는 중에 타력의 도움을 입어서 성취되는 이치를 말씀하고 계셔. 대중사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도를 구할 때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사연의 은혜를 입어서 도를 성취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타력의 은혜를 입어서 자력과 타력이 병진할 때 내가만 하면 된다는 이 신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싹이 종자가 있어. 종자는 그 종자 속에 밤은 밤,
고추는 고추, 모든 요소가 다 그 종자 속에 들었거든. 들었는데 사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게 되는가요? 싹도 튈 수가 없고 나무로 자랄 수도 없고 결실을 이룰 수가 없죠. 종자 속에는 다 있지만은 사은의 은혜를 입어야 그의 결실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내 마음에 모든 종자가 그 안에 다 들었어. 모든 종자가 뭔가 선악과 선과 악의 종자가 마음속에 다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선으로서 은으로서 꽃을 필 때는 사은의 은혜를 입어야 결실을 이룬다. 이래서 자력과 타력이 병진하는, 자력이 근본이 되고 타력의 은혜를 입는, 아시겠죠? 자력과 타력이 있는데 타력에 치중하지 말고 그 근본은 자력이요. 자력으로 구하는 가운데 타력 은혜를 입어서 이 신적. 근데 보통 중생심은 타력에 먼저 빌어. 자력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불고해버리고 타력에 빌어. 이것이 중생시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크게 탈바꿈을 해야 돼요. 자력으로. 그게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대림사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구인 제자와 함께 법계의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타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홀로는 대각성도 했어요. 했지만 9제자와 함께 법계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타력을 구하신단 말씀이에요. 타력의 도움이 없으면 회상을 열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 일을 한 것이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아서 자력으로 할 건 공부는 자력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력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력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자꾸 밖으로만 빌고 그럼 빌어서 뭐를 채우려고 하면 허망하죠. 이제 자기 수행에 대한 각성이 서지 않은 공부인들은 회복간에 공부와 사업이 모두 자타력 병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치 없는 타력에만 의존하려는 마음에 대하여 큰 각성을 필요함을 이렇게 정선생 그 장에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어진 본문에.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치 없는 타력에만 의존한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이치 없는 타력에만 의존한다. 자력을 망실해버리고 타력에만 의존하는데 그 타력이 이치 없는 타력에만 의존한다. 무슨 말일까? 이치 없는 타력. 이치 이것이 일체유심조.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그 이치가 없어. 내가 지은 바대로 받는, 지은 바 없으면 받지 못하는. 아시겠죠? 불생불멸, 낳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심, 내 마음.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 가는 그 이치. 거기서 선악간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은과 해를 입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음, 자력으로 받아들이는 이 이치를 몰라. 그래가지고 타력에만 의존해요. 그러면 이 타력은 이치 없는 타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타력에 의존하는 마음은 이치 없는 타력이에요. 무조건 맹신적으로 빌어. 빌면만 되는 줄 알아. 빌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친다니까. 빌어라. 기도해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나니라. 이렇게 가르쳐 세상에서 가르쳐. 그러니 그것도 맹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 편중이에요. 우리 종교가 다 종교가 같은 짓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근본으로 해서 종교가 교리 체계를 이룬 종교가 있고 수행을 근본으로 해서 종교가 교리 체계를 이룬 종교가 있고 신앙과 수행을 다시 말하면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게 해서 은혜와 유력을 입게 하는 그런 종교가 따로따로 있다고 말씀해요. 특색이 다 달라.
아시겠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특색이 달라요. 무엇을 교리의 채로 삼았느냐, 이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을 본의로 하는 종교는 늘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의를 그렇게 삼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를 놓아버렸어. 그럼 이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이치 없는 일로 하래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치 없는 타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치 없는 타력에 그치면 안 되죠.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치 없는 타력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 이치 없는 타력에만 의존해.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의지해갖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 뜻대로만 살게 해달라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진정한 보물인 자기 마음을 망실해 버렸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힘을 쓰면 그리 다 쏟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곳에 힘 쓰면요, 그것밖에 몰라요. 누가요, 방에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아무도 없네. 방 안에 누가 있어. 그래서 문 딱 열어보고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가지고 거기 사람이 있지?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다고 한다니까. 사람은 정신이 한 번 쏠리면요, 무엇이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아시겠죠? 타력에 쏠리면 전혀 자력을 몰라요. 자력을 몰라. 이런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조심해야 돼요. 종교하면 타력에 의지해서 타력의 구원을 받는다. 이건 종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우주적인 건 다 비워버리고 우주적인 말도 안 해버렸어. 오직 마음, 오직 성품, 이것만 밝힌 종교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력과 타력을 이 병진하는,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는 이런 원만한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체유심적 이치를 떠나서 신이나 불보살을 절대 권능자로 신봉하고 무조건 빌어서 구하는 것을 이치 없는 타력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장은 공도사업의 결함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도사업의 결함조항. 그거는 공도사업의 결함조항 그 본문에 정전 공도사업의 결함조항 본문에 제5항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한번 읽으시고 본문의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1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조항 허목 중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함을 해설하시기를 정부 강압이 심함으로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으며 도가에서는 과거의 인습에 집착된 점이 많아서 대중적 교리가 되지 못하고 타력적 교화에만 그쳤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미신 생사나 풍수 예언 등에 끌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바라고만 앉아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공도사업이 결함이 되었나니라. 공도사업의 결함사항이요. 그 공도사업의 결함사항을 이제 좀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 본문에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조목 중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함을 해석하시기를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에만 의지하게 됐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정전 공도자 숭배의 공도사업의 결함조목 5홍에 나와 있는 것인데 명확한 해설을 하신 겁니다. 과거에 봉건사회의 미개함과 특히 일제치하, 한국에서는 일제치하가 큰 역할을 했죠. 대종사님 상대는 일제치하였으니까.
봉건, 그 일제가 돌아오기 그 전에 봉건사회도 똑 마찬가지였어요. 그 미개할 때, 탄압 속에서 국민 대중의 건설적 의지에 의하여 교육을 효율적으로 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딱 눌러. 교육을 그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꽉 누르는 교육을 했어. 아래로부터 이렇게 딱 건설적으로 민의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육이 못 되었어. 대중적인 교육이 안 되고 강압적인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 돼서 그러므로 공도사업에 대한 결함사. 그러면 공도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공도라는 건 정치적 탄압을 하기 때문에 공도라는 거 생각을 못 해. 예전에 일정시대는요, 우리 국민의 정신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려고, 뭐 이제 반항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운동을 안 가게 하려고 막 체육대회를 막 일으키고 승마장 이런 것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런 데로 국민 정신을 막 오락으로 막 쏠리게 만들었어. 오락으로. 일본에서 그런 정치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리면 반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우리 국민적인 역사가 있어요. 본문에 아까 그 말씀이에요. 과거 홍도사업의 결함사업에는 타력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 정부 강압이 심함으로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으며 이랬어요. 민중이 무엇을 할 수가 없어. 다 정부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통에.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옥타원님 85세예요. 그지? 이게 일본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느냐? 불교를 오래 또 신봉에 불교를 잘 아시고 그러죠. 저 옥타원님은 상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메데라스 오미카미 잘 아시죠? 천조 대신. 천조 대신의 우리는 후예다. 그래가지고 천황은 그 오미카미의 후예 사람으로서 천황이요. 황제요. 그렇게 알아. 아메데라스 오미카미가 첫째 시조적인 황제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제적인 지금의 황제 임금님은 그 대를 이어받은 그런 황제시다. 이렇게 신봉에 들어온 것이 일제 황국 정치 신앙이었어요. 그런 그 황국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탈 때에도 이 호국신민 노치가이, 그죠? 그걸 외워야 돼.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3만까지 외우는 거 있었어요. 이걸 안 하면 국민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요. 이걸 외워야 들어가지. 이게 황국 신민은 선사요, 서사. 우리나라 말로는 맹세예요, 맹세. 우리는 황국 신민이라는 맹세예요. 그런 걸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공회당에서 법사를 할 때에도 대중이 그걸 먼저 해야 하는 거야. 그럼 법회를 못 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큰일이요. 당신도 가서 그걸 외우려니까 큰일이지 않아?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셨어. 그래갖고 황희천 그 형사한테 물어봤어. 이천이, 그 법회 때 그것이나 좀 하지 말소, 바르게 허소. 그러니까. 그건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러면 다 일반이 다 외우고 난 후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방법을 일러주셨어. 그래서 그걸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해야 돼. 호국신민도 지카이 이걸 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본 그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재량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 어떻게 공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공도 사업은 그냥 길이 다 무너져 버렸어. 당시 동아일보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민간이 협력해서 대학을 만들자. 이제 국민들의 각성이요.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알아차리고 막 지하 조직으로 소문을 막 피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제 해갖고 동아일보가 주최가 되고 모금운동을 했어. 하고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이게 상당한 모금이 되었어. 대학을 만들자 하니까는 다 호응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냈어. 이걸 알아차렸단 말이야. 일제가 알아차가지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것이 경성 제국대학이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어갖고 순전히 이제 일본 그 정치에 순응하도록 그런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니 공도사업이라는 건 뭐 전혀 모르고 이제 인중들이 살았죠.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나온 거예요. 공도사업의 결함사항이라는 것이 그 정전에 이렇게 표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